감당하여서 잠들지 없었더니 어린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에 이지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36장 43절까지입니다. 모두 6개의 단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것인 6째 단원은 36장 9절에서 43절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 곧 세일산에 사는 에돔 족속의 족보와 족장들 그리고 왕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들 기록은 강해의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고 특별한 메시지도 담겨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따라서 모두 35개 절수에 해당되는 기록들은 텍스트 자료에도 올리지를 않았고 설교에도 언급되지 않았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첫째 단원을 살펴보시겠는데 35장 1절에서 8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세겜 성읍의 살육과 약탈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시를 야곱에게 직접 전한 분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베델로 가서 전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라고 제3자적으로 표현을 했죠.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 야곱이 그와 같이 서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창세기 28장에 18절로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아마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때가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때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만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모든 형태의 우상을 우선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형편 처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제까지 살아온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 그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2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몸을 깨끗이 씻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깨끗이 해서 자기 십자가를 감사한 마음으로 지고 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신자들의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신자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시어서 신자가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진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어려움과 고난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왜 고난을 차라리 치워주시지 오히려 함께 하실까요? 이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는 부모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 자식이라고 무조건 편을 들고 무엇이건 다 갖게 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업신여기고 괴롭히는 일을 당연한 것처럼 묵인하는 부모는 결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견뎌 나가라. 고난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견뎌 나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3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거둔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를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언제든지 보면은 고대의 그 귀걸이에는 아마 종교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강의하게 될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귀걸이를 모아서 주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기에서도 귀걸이를 내놓는 것을 보죠. 그것을 전부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나무, 옥추리 그 아래에 묻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부수고 태워버렸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그 묻은 건 누가 다시 파내면 가져갈 것 아닙니까?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지요. 그 가운데 남쪽에 있는 나라를 유다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 유다 왕국의 제16대 왕인 요시아가 유다 나라 전체에 퍼져 있었던 이방 신전을 헐어 없애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늘에 이룰 성신을 위하여 만든 기명들이나 산당들이나 기타 이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부숴서 가루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평면의 묘지에 뿌렸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없앴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참고로 위에 열관 요시아 왕의 사적은 열왕기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열왕기하 23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세겜 성읍에 자행한 살인과 약탈로 인해서 히위족이나 가나안족의 보복이 있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워한 장면은 34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걱정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시고 나서는 그 일대 고을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야곱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셨죠. 어떤 조치를 했을까? 미드라시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땅이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질 못하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로 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래서 엘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엘 그러면 하나님이고 벳 그러면 집이고 엘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엘 베델 하나님이 집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알론바굿 그러면 이 바굿이라고 우리말로 음력을 한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바쿠트입니다. 바쿠트. 이게 바쿠트라고 하는 위핑 우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는 알론 그러면 이제 그건 옥트리 상수리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론 바굿 그러면은 울음의 상수리 나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드라시를 살펴보니까 미드라시에서는 이 알론 이것을 헬라어인 알론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헬라어로 해석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알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대격입니다. 목적격이죠. 그것의 어원은 알로스입니다. 알로스는 은하도입니다. 또 다른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미드라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야곱이 드보라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을 때에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슬픔이 한꺼번에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론을 헬라어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미드라시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것이 주전 200년경의 일인데 미드라시는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것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미드라시에서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같이 고려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매한 것은 유모인 드보라가 왜 야곱과 함께 있느냐는 겁니다. 전혀 거론이 되지 않다가 그 이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드보라는 언제부터 야곱과 함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에는 드보라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길르앗산으로 도망을 올 때에도 드보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 드보라가 나타났겠나? 이것은 루이스 긴즈버그가 기록한 레전드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 겁니다. 라반이 길르앗산에서 야곱과 시비를 가리고 난 다음에 밧단 아람으로 돌아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라반은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서 야곱에 대한 비방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에서로 하여금 분노를 다시 일으키도록 유도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자는 에서에게 가서 라반이 전하라고 한 내용의 말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라반의 누이 동생인 리브가를 찾아갔겠지요. 리브가를 찾아가서 또 그에게도 똑같은 사연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깜짝 놀래가지고 집에 있는 종들을 야곱에게 보내면서 에서에게 선물도 보내고 잘 상대해서 큰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 당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 리브가는 드보라를 함께 보내어서 야곱을 타이르도록 한 것 같습니다. 드보라는 이때부터 야곱과 함께 머물면서 서서히 리브가에게 돌아가는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야곱의 바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제 둘째 단원입니다. 35장 9절로 15절까지인데 우리 본문에서 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야곱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세겜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의 소원을 지킬 것을 촉구하셨죠. 맹무원이 그가 이렇게 평안하게 돌아오면은 다시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것을 소원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지켜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부르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10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은 무니엘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준 천사장 미가엘의 말을 당신이 직접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본문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희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나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나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 모두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들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번성하게 해주겠고 그 일대의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난 본문의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야곱은 돌기둥을 세웠다 그랬어요. 이번에 세운 돌기둥은 지난번에 야곱이 세운 돌기둥처럼 베개를 했던 그 돌기둥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또 다른 돌기둥을 세웠을 건데 그 돌기둥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마체바예요. 마체바. 이것은 필라 에스 모니몬테예요. 기념이 되는 그런 기둥이다는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단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성스러운 돌이나 또는 성스러운 기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돌기둥은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세웠다라고 번역을 한 그 히브리어의 어원이 와야체브예요. 와야체브는 3인칭 단수인데 남성 단수입니다. 그 와야체브의 어원이 나차브입니다. 나차브는 세운다는 거죠. 따라서 야곱이 혼자 그 돌기둥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야곱의 이때 나이가 102세쯤 되었다고 하니까 그의 체력의 정도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셋째 단원이 되겠습니다. 35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에브랏 그러면은 히브리어로는 에브라타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한글로 에브랏이라고 음력을 했지요. 그 에브랏은 베들레헴과 똑같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왠고니까 베들레헴이 더 크고 에브랏은 그 베들레헴 내에 병합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으실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래서 에브라다와 베들레헴을 동일시했지요. 그것은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에브라시 베들레헴에 병합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미가서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미가서는 다윗보다 수백 년 후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윗을 의미한다라면 이 말이 안 돼요. 따라서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요셉, 아버지 요셉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이 예언과 똑같지요. 그런데 라헬은 죽어가면서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베노니. 우리말로는 베노니라고 음력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벤오니입니다. 벤 그러면 아들이고 오니 그러면 슬픔이에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베노니를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죠. 근데 베냐민이라고 우리말로 음력을 했는데 그것의 정확한 히브리어 음은 벤야민이에요. 벤은 아들이고 야민 그러면 파워 또는 right hand 오른손 힘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9절에서 20절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설명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1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에델망대라 그랬는데 그 히브리어로는 르 미그달 에델입니다. 미그달 그러면 타워를 말하고 르 그러면 이제 관사죠. 에델르 그러면은 그것은 지역의 이름인데 그런데 또 미가서 4장 8절에서는 이 똑같은 단어를 에델망대라고 번역을 안 하고 양떼의 망대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페이지에 미가서 4장 8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양떼의 망대라고 번역을 했지요. 그게 바로 미그달 에델입니다. 똑같은 미그달 에델을 창세기에서는 에델 망대라고 번역을 했고 미가서에서는 양떼의 망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루벤의 이 행동은 야곱이 죽는 날까지 마음에 담아두었던 어느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왠고하니까 루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리고 루벤의 어머니는 레아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루벤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빌하인데 빌하는 라헬의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레아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루벤이 그 빌하와 관계를 가졌습니다마는 야곱의 놀라운 점은 이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뭐 거론하거나 그러지를 않고 마음에만 담아두는 사람이에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이 자기 유언에서 나타나게 되지요. 창세기 49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처럼 루벤은 장남으로서 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아버지 야곱의 저주를 받으면서 그와 같이 되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단원이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9절이 되겠습니다. 우선 23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어머니별로 그 아들의 명단을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이 순서는 아닙니다. 다만 한 어머니에게서 난 아들로서는 나이 순서대로 기록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이 순서는 이곳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베냐민을 제외한 11명은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지요. 그리고 베냐민은 베들레헴 못 미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아마도 102세 또는 3세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본문의 27절에서 2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고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서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삭이 죽은 때는 나이가 180세니까 그때의 야곱과 에서의 나이는 120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96세에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6년가량을 숫곳과 세겜에서 지낸 다음에 즉 102세쯤 되었을 때에 이제 세겜에서 베델로 내려오고 이렇게 쭉 되는 거죠. 그리고는 120세니까 18년간을 그 지역에 살게 되는데 어디에서 살았느냐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삭이 있는 곳에 함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헤브론이죠. 그렇죠?
왜 그런 거니까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그래가지고 결국 아버지와 함께 헤브론에서 살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기간이 약 18년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에서도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에서의 문제에 관해서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섯째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36장 1절에서 8절인데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다 그랬어요. 에서의 부인들의 내역이지요. 이것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아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놀라운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바로서는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일산에서 왔다 그랬죠. 에돔들에서. 따라서 거기에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머니별로 태어난 아들의 명단이죠. 이것은 같은 기준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 곧 이삭이 살고 있던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는 40세에 아다와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얻었고 야곱이 결혼을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떠난 후에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얻었다라고 했어요. 이때 에서의 나이는 76세였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할랏을 바스맛이라고 좀 부르고 있어요.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26장에서는 에서와 결혼한 여인들에 관해서 브에리의 딸 유딧이라고 그랬고 엘론의 딸 바스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는 동생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난 다음에 그가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36장에서는 유딧, 바스맛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지가 않고 어떻게 했는 거니까 히위 족속의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헷 족속 엘론의 딸을 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마엘의 딸을 바스맛이라고 또 했어요. 이것은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람반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드라시에도 그 해석이 없고 그리고 레전드에도 그 해석은 볼 수가 없어요. 다만 람반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에리의 딸 유딧이라. 그런데 이 유딧은 원래가 오홀리바마였습니다. 이름이. 그런데 그 오홀리바마라고 하는 이름을 에서가 이름을 바꾸어서 자기 아버지에게 유딧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유딧의 뜻은 우상 숭배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유딧과 오홀리바마는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엘론의 딸 바스맛과 엘론의 딸 아다의 문제인데 이 엘론의 딸 바스맛, 엘론의 딸 아다에 있어서 바스맛은 에서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지요. 근데 이 바스맛이라는 단어의 뜻이 향을 태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상 숭배를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 바스맛은 에서가 가장 사랑했지만은 이 바스맛이 그 시아버지 이삭과 시어머니 리브가의 그 마음을 괴롭혔기 때문에 결국 바스맛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똑같은 아버지 엘론의 딸 중에 그 바스맛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아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다를 받아들여서 에서가 부인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마엘의 딸은 원래가 마할랏이었는데 이 마할랏이라고 하는 뜻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에서의 죄가 용서된다는 뜻입니다. 즉 에서가 마할랏과 결혼함으로써 에서의 죄가 용서가 되었다는 뜻에서 마할랏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할랏이라는 이름을 사람은 이제 똑같은 사람입니다. 에서가 계명을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계명을 했는 거니? 바스맛이라고 계명을 했다는 거예요. 웬고니까
원래 결혼했던 엘론의 딸 바스만 그 여인을 에서가 가장 사랑을 했었는데 그 여자가 죽는 바람에 그 동생과 결혼을 하고 이어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 바스맛을 이스마엘의 딸 마할레셋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계명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이름들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한 람반의 해석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난 후에 세일산으로 가서 그 세일산의 원주민인 호리 족속을 힘으로 지배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레전드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드라시에서도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나이 76세에서 96세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96세 때에 밧단 아람을 떠나서 길르앗산으로 왔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라반과 시비를 가렸지 않습니까? 그때 에서는 세일산 에돔들에 있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돔들에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2장 3절로 6절 그리고 창세기 33장 12절에서 17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 페이지의 오른쪽에 아랫부분을 보면 창세기 32장이 나오죠. 3절 그리고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에서가 세일 땅 에돔들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33장에 같이 읽으실까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청하건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32장과 33장의 내용만 봐가지고는 에서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일산 에돔들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따라서 오늘의 본문 36장 6절에서 8절의 기록은 이삭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어느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도표를 참조할까요? 연령과 연도별로 본 야곱, 이삭, 요셉의 생애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삭은 180세에 죽었지요. 11번입니다. 이삭이 180세에 죽었는데 그때 야곱과 에서의 나이는 60살 차이니까 120세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나이는 모두가 30대 후반이었을 겁니다. 이삭의 장례를 마치고 난 후에 당연히 유산 배분이 있었을 텐데 그 유산 배분이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얼마든지 상상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유산 배분의 분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분규에 관해서는 루이스 긴즈버그의 레전드와 그리고 람반의 주석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 긴즈버그의 레전드를 보게 되면은 야곱의 아들들과 에서가 이끄는 4,000명의 군대가 훗날 아도라에서 전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에서가 죽게 되고 에서의 아들들이 대패를 해서 다시 세일산으로 패퇴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난 것은 이삭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유산에 대한 상속 문제로 해서 야곱과 에서 사이에 분교가 있었다라고 하죠. 이때 야곱은 유산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가축, 금, 은, 귀중품, 재산이죠. 그것을 한 묶음으로 묶어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땅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을 유산으로 삼았고 막벨라 굴을 유산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무덤 그것을 유산으로 놓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가축, 금은 귀중품은 돈으로 환산되는 재산이고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땅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든가 막벨라 굴이라든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무덤 같은 것들은 사실상 가치적으로 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당연히 에서는 재산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 그 땅은 아직은 야곱의 소유도 아니고 에서의 소유도 아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는 야곱은 살 수가 있지만 에서는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야만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레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레아는 야곱의 첫째 부인이죠. 그래서 야곱과 레아의 자식들이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레아가 죽은 것이 이삭의 장녀로부터 얼마나 기간이 지났냐 하는 것은 기록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틈타서 에서가 무장한 4,000명의 군사를 몰고 들어와서 야곱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에서는 재산을 차지하고 난다면은 하나님이 야곱에 주신 언약, 그 언약마저도 빼앗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야곱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죠. 이때 야곱은 활로 에서를 부상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에서는 그 부상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편 야곱의 아들들은 4개의 팀으로 나누었다고 해요. 첫 번째 팀이 유다, 납달리, 갓 이렇게 해서 남쪽을 맡았고 레위, 단 해서 동쪽을 맡았고 루벤, 이사갈, 스불론 해서 북쪽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므온, 베냐민, 아셰 해서 서쪽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동생인 베냐민은 기록에 남아있는데 요셉을 찾을 수가 없죠. 요셉은 이때 이미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다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록에는 나와 있지가 않죠. 야곱의 종들을 50명씩 해서 4수로 나누어 가지고 배속을 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이 4팀 중에서 유다의 활약이 가장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 유다는 원래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상에서는 아주 대단한 지파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에서의 아들들을 패퇴시켜서 세일산으로 몰아냈습니다. 한편 그들은 아도라에 머물러서 에서의 장례를 치렀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서의 아들들은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죽은 자기 아버지를 아도라에 놓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장례를 치러줬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제 다음날 아침에 세일산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에서의 아들들의 항복을 받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끝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긴즈버그의 레전드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아마도 오늘 본문 36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람반의 주석을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람반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는 동안에 에서는 자기의 가족은 가나안 지역에 남겨놓고 세일에 거주하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 회의에 참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의 힘을 과시해가지고 그들의 주가 되었고 400명의 추종자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야곱과 함께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마친 후에 에서는 온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세일산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호리족과 싸우게 되었죠. 호리족이 그들을 세일산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호리족은 이들을 세일산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에서의 일행은 하는 수 없이 세일산 앞의 에돔들에 정착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원래 에돔들은 에서가 있었던 곳입니다. 한편 모세는 신명기 기록에서 에서의 자손이 세일산에 있는 호리족 속을 결국 멸망시켰고 그리고 세일산 일대의 지역을 점거하고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신명기 2장 1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한편 요셉은 그의 나이 17세 때 곧 야곱이 107세 때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삭이 죽었을 때 요셉의 나이는 30세였고 그때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본문 강해가 완료가 됐습니다. 물론 에서의 부인들에 관한 해석은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을 안고 있지만은 저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사건을 거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찾아내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메시지는 아버지 이삭이 남겨놓은 유산에 대한 야곱과 에서의 선택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열매를 맺도록 촉구하는 주님과 사도들의 권면을 통해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과 에서의 선택을 비교해 볼까요? 야곱의 선택은 35장 9절과 11절 12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9절.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 11, 12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희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선택이 되는 것이고, 에서의 선택은 36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 그 모든 재물 속에는 자기가 키우고 버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자기 몫을 받은 것들도 그 모든 재물 속에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7절 같이 읽으십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가 없었음이로라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에서는 별개로 선택을 했습니다. 야곱은 오늘 당장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후손의 번성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반해서 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소유할 수 있는 재물,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선택은 그가 죽은 후에도 대대로 이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선택은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손에서 모두 사라져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여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의 뜻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죽는 날까지 지켜야만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 뜻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다는 뜻은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살으셨던 그 모습보다 우리가 더 나을 수는 없어요. 종이 주인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은 주인의 길을 말없이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 주인의 길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8장 19절로 20절 사이에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서기관이
제가 선생님을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를 따라다녀 봐야 생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 하면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보지 않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상태로서는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일에 무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거 모르실 사람 없습니다. 따라서 진실한 교회는 영적인 것이어야만 합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단체가 아니고 질서가 아니고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한 교회는 영적인 것이며 스피리추얼한 것이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미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성령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영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들은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재료, 곧 파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처소가 되지요. 그리고 이 교회가 완성이 된 후에 인류 역사와 우주의 물질 세계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의 왕은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백성은 세상에서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들이 부활한 상태의 존재들로서 구성되는 것이 바로 그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살아있는 때에 취한 선택이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살아있는 때에 취한 그 선택 때문에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취한 선택으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지는 몰라도 죽은 후에 낙원으로 가는 그런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선택들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같이 읽으실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영생은 세상에 있는 모든 재산에 버금가는 가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 팔아서 오직 영생만 갖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타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서 천국도 가고 세상에 살면서 복받아서 잘 살고 몸도 건강해서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이런 식의 믿음을 가르쳐주면서 뜬구름 같은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집단에서 크게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부족한 종은 야곱의 선택을 통해서 그것은 마치 에서의 선택과 같이 부질없는 것이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오직 영생만을 갖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과연 어떤 선택이 올바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